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후 악음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 홈마라남 아라다 호홈마라남 마라다 오홈마라남 하라하다 신갈라 교계경 신갈로 받아숫다 디가니까야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하자가하의 벨루숲 갈란다카니파빠에 머무셨다. 그 무렵 신갈라 장자의 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라자가하를 나와 옷과 머리를 적시고 합장하여 동남서북 아래 위 각 방향으로 절을 했다. 그때 세존께서 호전내 혼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갖추고 걸식을 위해 라자가하로 들어가셨다. 세존께서 장자의 아들 신갈라가 아침 일찍 일어나 라자가하를 나와 옷과 머리를 적시고 앞장하여 동남서북 아래 위 각 방향으로 절하는 것을 보셨다. 보시고는 장자의 아들 신갈라에게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그대는 왜 아침 일찍 일어나 라자가하를 나와 옷과 머리를 적시고 합장하여 동남서북 아래 위 각 방향으로 절을 하는가? 세존이시여, 제 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야 각 방향을 향해 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부친의 유언을 존경하고 공경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라자가하를 나와 옷과 머리를 적시고 합장하여 동남서북 아래 위각 방향으로 절을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거룩한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6 방향으로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거룩한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6 방향으로 절을 해야 합니까? 거룩한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6 방향으로 절을 해야 하는지 제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그렇다면 잘 듣고 마음에 새겨라.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장자의 아들 신갈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하고 세존께 대답했다. 장자의 아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4가지의 더러운 행위를 제거하고 4가지 나쁜 업을 6가지 재산을 잃게 하는 원인을 멀리한다. 그는 이런 14가지 나쁜 짓을 멀리하고 6 방향으로 보호하여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만족한다. 그는 죽은 뒤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그러면 무엇이 4가지 더러운 행위를 제거하는 것인가? 장자의 아들이여,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더러운 행위고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이 더러운 행위고 삿된 음행을 하는 것이 더러운 행위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러운 행위다. 이런 4가지 더러운
제거한다는 것이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가신님 선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실을 읊으셨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갖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현자는 칭찬하지 않는다. 어떻게 네가지 나쁜 업을 짓지 않는가? 탐욕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하면서 나쁜 업을 짓고 성냄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하면서 나쁜 업을 짓고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하면서 나쁜 업을 짓고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하면서 나쁜 업을 짓는다. 장자의 아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탐욕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하지 않고 성냄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하지 않고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가지 나쁜 업을 짓지 않는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 시리를 읊으셨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 때문에 법을 파괴하는 자는 그의 명성이 떨어지니 이는 마치 이지러지는 시기의 달과 같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 때문에 법을 파괴하지 않는 자는 그의 명성이 차오르니 이는 마치 차오르는 시기에 달과 같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재물을 잃는 여섯 원인인가? 장자의 아들이여,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마시는 것이 재산을 잃는 원인이다.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이 재산을 잃는 원인이다.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는 것이 재산을 잃는 원인이다. 방일의 근본이 되는 노름에 빠지는 것이 재산을 잃는 원인이다.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재산을 잃는 원인이다.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재산을 잃는 원인이다. 장자의 아들이여,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마시는 자에게 여섯 위험이 있다. 지금 여기에서 재산을 잃고 분쟁을 일으키며 병이 생기고 나쁜 명성을 얻고 은밀한 곳을 드러내고 지혜를 잃는다. 장자의 아들이여,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마시는 자에게 이런 여섯 위험이 있다. 장자의 아들이여,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자에게 여섯 위험이 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자식과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남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헛소문이 퍼지고 많은 괴로움이 그의 앞에 놓인다. 장자의 아들이여, 때 아닌 때의 길거리를 배회하는 자에게 이런 여섯 위험이 있다. 장자의 아들이여,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는 자에게 여섯 위험이 있다. 어디서 춤추나 어디서 노래하나 어디서 현주하나 어디서 낭송하나 어디서 박수치나
어디서 북을 지나하고 찾아다녀 다른 일을 소홀히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는 자에게 이런 여섯 위험이 있다. 장자의 아들이여 방일의 근본이 되는 흐름에 빠진 자에게 여섯 위험이 있다. 이기면 원한이 따르고 지면 남에게 잃은 물건에 대해 찬탄하고 재산이 없어지고 모임에서 하는 말에 신빙성이 없어지고 친구와 동료들에게 멸시를 받고 이 사람은 노름꾼이니 한 해를 부양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하면서 아무도 결혼 상대로 원하지 않는다. 장자의 아들이여 방일의 근본이 되는 노름에 빠진 자에게 이런 여섯 위험이 있다. 장자의 아들이여 나쁜 친구를 사귀는 자에게 여섯 위험이 있다. 노름꾼은 방탕한 자, 술꾼, 사기꾼, 엽잡꾼, 싸움꾼이 그의 친구와 동료가 된다. 장자의 아들이여 나쁜 친구를 사귀는 자에게 이런 여섯 위험이 있다. 장자의 아들이여 게으름에 빠진 자에게는 여섯 위험이 있다. 너무 춥다고 일하지 않고 너무 덥다고 일하지 않고 너무 이르다고 일하지 않고 너무 늦었다고 일하지 않고 너무 배고프다고 일하지 않고 너무 배부르다고 일하지 않는다. 그가 이렇게 해야 할 일에 대해 핑곗거리를 많이 갖고 사는 동안 벌어야 할 재산은 벌지 못하며 번 재산은 다 써버리게 된다. 장자의 아들이여 게으름에 빠진 자에게 이런 여섯 위험이 있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가신님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시를 읊으셨다. 술 친구가 있지만 친구여 친구여 하고 말만 할 뿐이다. 필요할 때 동료가 되어주는 자 그가 진정한 친구다. 해가 떠도 잠자는 것, 남의 한 해를 범하는 것, 화를 잘 내는 것, 손해를 끼치는 것,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 인색한 것, 이런 여섯 경우는 사람을 파멸시킨다.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배경을 가진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 두 곳에서 파멸한다. 노름과 여자, 술, 춤과 노래, 낮에 자고 때 아닌 때에 돌아다니는 것,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 인색한 것, 이런 여섯 경우는 사람을 파멸시킨다. 노름하고 술 마시고 남의 목숨과 같은 여자를 범하고 저열한 자를 섬기고 존경스러운 이를 섬기지 않는 자는 이지러지는 시기에 달과 같이 파멸한다. 술꾼이 재산도 없고 무일 뿐인데 목마른 자가 물 마시듯 술만 마셔대면 물에 던진 돌덩이처럼 빛 속에 가라앉아 곧바로 자기 가문조차 사라지게 만든다. 낮에 자는 버릇을 가진 자, 밤에 돌아다니는 버릇을 가진 자,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자는 가정을 가져 머물 수 없다. 너무 춥다, 너무 덥다, 너무 이르다 하면서 이를 내팽겨쳐 버리면 젊었을 때 기회를 놓친다. 여기 이 세상에서 춥고 더움을 마른 불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는 행복을 잃지 않는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넷은 친구가 아니면서 친구인 척하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자는 친구가 아니면서 친구인 척하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말만 앞세우는 자는 친구가 아니면서 친구인 척하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는 친구가 아니면서 친구인 척하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나쁜 짓의 동료가 되는 자는 친구가 아니면서 친구인 척하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내 경우를 통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자는 친구가 아니면서 친구인 척하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가져가기만 하고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원하고 위험이 닥쳐야 일을 해주고 자기 이익만 챙긴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내 경우를 통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자는 친구가 아니면서 친구인 척하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내 경우를 통해서 말만 앞세우는 자는 친구가 아니면서 친구인 척하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지난 일로 칭찬하고 아직 하지 않은 일로 칭찬하고 번드르한 말로 칭찬하고 일이 생겼을 때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내 경우를 통해서 말만 앞세우는 자는 친구가 아니면서 친구인 척하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내 경우를 통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는 친구가 아니면서 친구인 척하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나쁜 일에는 동의하고 좋은 일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눈앞에서는 칭송하고 등 뒤에서는 비난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내 경우를 통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는 친구가 아니면서 친구인 척하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내 경우를 통해서 나쁜 짓의 동료가 되는 자는 친구가 아니면서 친구인 척하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마실 때 친구가 되고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할 때 동료가 되고 구경거리를 보러 다닐 때 동료가 되고 방일의 근본이 되는 노름을 할 때 동료가 된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내 경우를 통해서 나쁜 짓의 동료가 되는 자는 친구가 아니면서 친구인 척하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가신님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실을 읊으셨다.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친구, 말만 앞세우는 친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 나쁜 짓의 동료가 되는 친구, 이들 넷은 친구가 아니라고 잘 알고서 지혜로운 이는 두려운 길을 피하듯 그들을 멀리 피해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넷은 친구로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도움을 주는 친구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 현민하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내 경우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취해 있을 때 보호해주고 취한 자의 소지품을 보호해주고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요청할 때 두 배로 필요한 물건을 보태어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내 경우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내 경우를 통해서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비밀을 털어놓고 비밀을 지켜주고 재난을 당했을 때 떠나지 않고 목숨까지도 그를 위해서 버린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내 경우를 통해서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내 경우를 통해서 바른 것을 조언하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나쁘지 않게 하고 착하게 하고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하고 하늘나라의 길을 가르쳐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내 경우를 통해서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내 경우를 통해서 현민하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친구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친구의 행운에 대해서 기뻐하며 친구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를 멀리하고 친구에 대해서 칭송하는 자를 가까이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내 경우를 통해서 현민하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가신 님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시를 읊으셨다. 도움을 주는 친구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 연민하는 친구 이러한 내 친구가 있다고 잘 알고서 현자는 성실하게 그들을 섬겨야 하나니 마치 어머니가 친자식에게 하듯이 계행을 갖춘 현자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빛난다. 벌이 꿀을 모으듯 부지런히 재물을 모으면 개미집이 쌓아 홀려지듯 재물이 쌓아 홀려진다. 이렇게 재물을 모은 뒤 제가 자는 자신의 가문을 부양하고 내 등분으로 재물을 나누어서 친구를 돕고 관계를 유지한다. 한 몫으로는 생계를 누리고 두 몫으로는 사업에 쓰고 남은 한 몫은 저축해야 하니 재난의 시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장자의 아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이렇게 어떻게 여섯 방향을 수호하는가? 장자의 아들이여 여섯 방향을 이렇게 알아야 한다. 동쪽은 부모, 남쪽은 스승, 서쪽은 자식과 아내, 북쪽은 친구, 아래는 하인과 고용인, 위는 사문과 바라문이라고 알아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자녀는 다음 다섯 경우로 동쪽인 부모를 섬겨야 한다. 부모님은 나를 키워주셨으니 부모를 복양하고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상속인으로서 부모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보시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자녀는 이렇게 동쪽인 부모를 섬긴다. 그러면 부모는 다음 5경우로 자녀를 사랑으로 돌본다. 나쁜 짓을 삼가도록 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하고 교육을 받고 기술을 배우게 하고 허울리는 배필과 맺어주고 적당한 때 유산을 물려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렇게 각각 5경우로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본다. 이렇게 해서 동쪽은 수호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된다. 장자의 아들이여 제자는 다음 5경우로 남쪽인 스승을 섬겨야 한다. 일어나서 맞이하고 미리 가서 기다리며 열심히 배우려 하고 공손하게 시중 들고 성실하게 기술을 익힌다. 장자의 아들이여 제자는 이렇게 남쪽인 스승을 섬긴다. 그러면 스승은 다음 5경우로 제자를 사랑으로 돌본다. 가르쳐야 할 것을 철저히 가르치고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모든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교육하고 친구와 동료에게 제자를 추천하고 어디서나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렇게 각각 5경우로 제자는 스승을 섬기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으로 돌본다. 이렇게 해서 남쪽은 수호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된다. 장자의 아들이여 남편은 다음 5경우로 서쪽인 아내를 섬겨야 한다. 아내를 존중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바람 피우지 말고 권한을 넘겨주고 옷과 장신구를 사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남편은 이렇게 서쪽인 아내를 섬긴다. 그러면 아내는 다음 5경우로 남편을 사랑으로 돌본다.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친척들을 모두 환대하고 바람 피우지 않고 남편이 벌어온 재물을 잘 관리하고 모든 일을 처리함에 근면하고 능숙하게 해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렇게 각각 5경우로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으로 돌본다. 이렇게 해서 서쪽은 수호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된다. 장자의 아들이여 훌륭한 가문의 아들은 다음 5경우로 북쪽인 친구와 동료를 섬겨야 한다. 관대하게 베풀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고 자기 자신에게 하듯 대접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장자의 아들이여 훌륭한 가문의 아들은 이렇게 북쪽인 친구와 동료를 섬긴다. 그러면 친구와 동료는 다음 5경우로 훌륭한 가문의 아들을 사랑으로 돌본다. 취해 있을 때 보살펴주고 취해 있을 때 소지품을 지켜주고 고난에 처했을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재난을 당했을 때 떠나지 않고 그의 가족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렇게 각각 5경우로 훌륭한 가문의 아들은 친구와 동료를 섬기고 친구와 동료는 훌륭한 가문의 아들을 사랑으로 돌본다. 이렇게 해서 북쪽은 수호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된다. 장자의 아들이여 주인은 다음 5경우로 아래쪽인 하인과 고용인을 섬겨야 한다. 힘에 맞게 일거리를 배당해주고 음식과 급료를 지급하고 병이 들면 치료해주고 특별히 맛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적당한 때에 쉬게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주인은 이렇게 아래쪽인 하인과 고용인을 섬긴다.
그러면 하인과 고용이는 다음 5경우로 주인을 사랑으로 돌본다.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잠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고 주인에 대한 명성과 징송을 이야기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렇게 각각 5경우로 주인은 하인과 고용인을 섬기고 하인과 고용인은 주인을 사랑으로 돌본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은 수호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된다. 장자의 아들이여, 훌륭한 가문의 아들은 다음 5경우로 위쪽인 사문과 바라문을 섬겨야 한다. 자애로운 행동으로 대하고 자애로운 말로 대하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그를 위해 대문을 항상 열어두고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훌륭한 가문의 아들은 이렇게 위쪽인 사문과 바라문을 섬긴다. 그러면 사문과 바라문은 다음 5경우로 훌륭한 가문의 아들을 사랑으로 돌본다. 나쁜 짓을 삼가게 하고 좋은 일을 하게 하고 자애롭게 돌보며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쳐주고 배운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렇게 각각 5경우로 훌륭한 가문의 아들은 사문과 바라문을 섬기고 사문과 바라문은 훌륭한 가문의 아들을 사랑으로 돌본다. 이렇게 해서 위쪽은 수호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된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가신 분 선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 실을 읊으셨다. 부모는 동쪽이고 스승은 남쪽이고 자식과 아내는 서쪽이고 친구와 동료는 북쪽이고 하인과 고용이는 아래쪽이고 사문과 바라문은 위쪽이다.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예배해야 한다. 현명하고 계행을 갖추고 혼유하고 재치 있고 겸손하고 유연한 이런 자는 명성을 얻는다. 일찍 일어나고 게으르지 않고 재난을 당했을 때 흔들리지 않으며 화물이 없고 슬기로운 이런 자는 명성을 얻는다. 친절히 대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으며 이끌고 인내하고 화해하는 지키는 이런 자는 명성을 얻는다. 도시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세상에 이익을 베풀며 살고 모든 것을 자신처럼 대하고 어디서든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수레바퀴의 축과 같이 이런 것들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식으로부터 존경과 예배를 받지 못한다. 현자는 이런 것들을 올바로 관찰하기에 위대하고 징송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장자의 아들 신갈라는 세존께 말씀드렸다.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리키듯 눈 있는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듯 세존께서 여러 방편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하고 가르침에 귀하고 승가에 귀합니다. 세존께서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하겠습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야 등여 중생당생 극락국 동전불량수 개공 성불도